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일 목요일 저희들 고대하는 병원교회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할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여러분 각자의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리고 영생의 선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묶어서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능력이 뭔가라는 말씀을 오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11절에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예정을 힘입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기독교 믿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업이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고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듣고 믿고 또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그 능력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상 익숙해져 있어서 잊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의 위대성을 오늘 살펴보고 그로 인한 축복과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서 재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가 사순절로 이번에 저희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끼치는지 한번 새롭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을 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를 그리고 얼마나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명을 가져든 큰 빛을 비춰주시는 구원의 신호탄을 쏘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는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은혜가 되고 구원의 소식이 되고 무엇보다도 사망의 우리가 그 늪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심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까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음이 가진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알고 그 능력을 또 우리가 옷을 입듯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흘리신 그 희생제물 흘리신 죄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어떤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복음에 우리에게 끼치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도 제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치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치료하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게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육신의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도 치료하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무겁고 지치고 절망과 낙심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고 그렇게 허덕이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서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잘 보살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질병에서 고침을 주겠다.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새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즉 이 복음은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평안하게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어떻게 아냐? 예수님께로 온 수많은 무리들 사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영육간의 병을 고침받고 돌아가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런 놀라운 능력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 사복음서에 보면 확연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두드러진 몇 가지를 뽑자면 마태복음 4장 24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의 땅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이 들린 자, 귀신 때문에 또 몸이 아파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질병자들, 중풍병자들, 안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허리가 고부러져서 걷지 못하고 안전병이로 지나는 사람, 다리가 절름거리러 그렇게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셨더라. 그렇게 마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도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 가부야. 그러니까 가부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인 거예요. 외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팬심이 발휘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까이 오니까 바로 알아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물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미 죽었다고 간에다가 딱 짜져서 그 아들을 넣었거든요. 그 간에 손을 대시며 그리고 그 상녀가 나갈 때 그 간을 다 메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야,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나인성의 이 가부에 이 외동아들이 죽게 되었고 이제 관에 넣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가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고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 26절에 말합니다.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 인생을 다 자포자기 하고 이제 나는 4-5번 6번까지 결혼을 한 사람이고 남자들 갈아치우고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또 같이 살았던 남편들도 보면은 다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변변찮은 그런 남정네였었나 봐요.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함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다 끝이 나고 비참한 자기의 그 사정을 보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하고 한 번 결혼으로도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남자들을 4-5번 다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이 남편도 말씀 꾸리고 속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땡땡밭 사막의 그 지역에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으로 긴 구원의 소식과 기쁨을 주면서 그 여인이 물동이 다 내팽개치고 동네 어귀로 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노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영혼이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몸이 죽었던 자를 살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비추셔서 그들을 다시 솟게 하시고 자 우리는 복음이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 치유한다는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을 편안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은 화평을 이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혀있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화평의 능력이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 카오스된 혼돈의 혼란의 세계 속에도 질서를 지켜가시는 하나님, 화평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늘 화평의 그 평화의 운이 평화의 기운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싸우고 분란이 일어났던 그 가정도 화목해 되고 또 이 화평의 사신으로 나아가는 목회자가 가면 정말 분란이 일어났고 문제에 분쟁이 있던 곳이 다시 평화롭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고자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고 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으로 평화의 사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겼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안 좋던 그 장벽, 관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화평의 복음을 받아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면 사람들과의 화평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의 능력을 가진 복음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끼치고 있다고요?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그 능력이 된다. 두 번째는 영육간에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는 평화의 놀라운 큰 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이 고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하십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4절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